오늘 오전에 스마일 프로젝트 우리 한번 웃으시면서 오늘 오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요. 우리 피아노 반주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대표 기도가 끝난 다음에 피아노 반주가 끝날 때까지 마음이 기다려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얼마나 처량한지 모릅니다. 왕궁을 떠나서 버선발도 아니고 맨발로, 그리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고, 그러니 정말 피난도 이런 피난이었습니다. 절망도 이런 절망이었죠. 그런데 더군다나 그들의 절망을 더욱 무너뜨리는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모사가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아주 훌륭한 모사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섬겨서 다윗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였는데 그 훌륭한 책략가가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명한 제갈량이 나옵니다. 제갈량이 유비를 도왔죠. 유비는 사실은 삼국지에 나오는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그가 왕실의 혈통을 받았지만은 위초로 이 세 나라에서 가장 약한 나라가 총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조조의 군대를 맞이해서 그 적벽대전에 그 엄청난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 제갈량의 모략이었습니다. 80만 대군, 그 조조의 대군을 그 적벽에서 전멸시켰습니다. 그 작고 연약한 유비의 군대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건 모략입니다. 그게 모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책략가 아히도벨이 이제는 압살롬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죠. 왜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왔을까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나마 한 가지 희망을 갖고 다윗을 따르는데 그 소식을 안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이여,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걸 알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갈이 도리어 승패를 바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갈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에 절망을 합니다. 아주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이죠.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의 그 장대함과 그 거대함과 그의 힘에 눌려가지고 40일 동안 꼼짝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도리어 다윗에게는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기는 다 떨어뜨렸는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에게는 승리의 전기가 된 것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다윗의 이 신앙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아무리 인간의 모략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붙잡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입니다. 낙심과 근심이 너무나 커버리면 신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다들 그러한 때에 유독 어떻게 다윗은 오히려 그 비보가 정천벽력과 같은 그 소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다윗에게 무슨 일을 일어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놀랐습니다. 기도는 정말 놀랐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것이죠.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내 마음을 통촉하시고 내 입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아이돌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것이 참 희한해요.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죠. 일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쉽게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려워야 지혜가 생겨요. 어려워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어려워야 성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던 8년의 시간, 그 시간이 단련이 연단시켰어요. 8년 동안 쫓겨간 다윗은 절망에 대해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맛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견딜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그 아들 압살롬은 정반대였어요. 압살롬이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 반역을 할 수 있었을까? 잘 안 들리세요? 네. 그래요. 네. 사무엘하를 읽어보게 되면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칭찬만 들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은 것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얼마나 훌륭한지 매년마다 머리를 자르면 그 머리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압살롬을 보면 그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압살롬이 반역하게 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을 훔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매료돼가지고 따르는데 호위병만 해서 200여 명이 되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압살롬의 주변에는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 그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정직하게 쓴소리를 해주고 그에게 훈계하며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군대장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기회주의자였어요. 다윗에게 많은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윗의 후계자로 될 가장 유력한 사람이 압살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서서 그 압살롬을 왕에게 가까이 가도록 꾀를 냅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확실히 신앙으로 멀어져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압살롬은 어리석게도 주변에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가 마음을 훔친 대로 따라간 그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고 뿌리도 없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허상인 것입니다. 지금은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승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산 중턱, 산 마루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르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부족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준비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영원히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후세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친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에 대해서 잘 알지요. 오랫동안 친구가 되면 그 성격은 어떻고 성향은 어떻고
그의 능력은 어떻고 그의 의지는 어떻고 그의 마음의 심지는 어떤지 다 압니다. 하물며 부모가 자녀도 잘 알죠. 얘는 참 특별한 애야. 독특해. 얘를 잘 알기 전까지는 독특한 것 때문에 헷갈려. 그러나 오랫동안 얘를 만나보면 얘가 참 착하고 또 순진하고 또 마음이 곧다라는 걸 알지. 부모는 자녀들이 이렇게 아는 거죠. 비록 말이 없고 묵묵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심지가 굳어서 잘 흔들리지 않고 또 묵직하게 중요한 때에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자녀야. 이렇게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왜 압살롬을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왜 그의 친구 후세를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요.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기술자라도 마음이 급해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실수가 나와요. 그런데 그 조급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딱 평안하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자체가 평안 아닙니까? 내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내 고민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앞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평안해진 것이죠. 지혜는 이 평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다윗이 후세에게 이렇게 지혜를 베풉니다. 모략을 베풉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3절부터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알리라. 사자굴에 들어가라는 것이잖아요. 다윗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친구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께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너를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이다. 저 압살롬에게 가서 이제는 압살롬의 종이라고 말해라. 그리고 그 곁에서 아히도벨이 모략을 베풀거든 너는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아히도벨의 모략의 정반대로 압살롬에게 말하라. 그겁니다. 그래야 모략이 패해지잖아요. 훗날 우리가 16장, 17장 계속 보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고민을 하죠. 다윗의 군대를 오늘 밤에 치러 갈지 아니면 다음 날 칠지 고민을 합니다. 자기도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운명을 결정하는 판단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중요한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결정할 때에 이틀 동안 밤에 담배를 갖다가 6갑인가를 폈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2갑씩 해서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내야 되는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돈은 없고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처음 경부고속도로를 낼 때 자동차 한 대 다녔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먼 길을 한 600km 되는 그 길을 자동차 한 대 다니는 그런 때에 누가 그 경부고속도로를 찬성하겠습니까? 이거 잘못했다면 독박 쓰는 거잖아요. 모든 비난이 대통령이 올 텐데 돈은 없고 미국에서 차관을 빌려서 빚을 얻어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틀 동안 잠이 오지 않고 고민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또 그랬겠죠. 그러니까 불러다 놓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히도벨이 아주 탁월한 지략을 발휘해서 압살롬에게 승리의 모략을 전달합니다. 왕이여, 저기 지금 상대가 다윗왕과 그의 군대가 지금 약해 있을 때 쳐야 합니다. 저한테 군사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럼 가서 제가 다윗 왕을 치겠습니다. 왕이 쓰러지면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는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온 백성의 마음이 왕에게로 올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전략인지 모릅니다. 근데 압살롬의 마음이 그것 들어도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평안을 안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후세가 등장해서 압살롬에게 치략을 덮습니다. 압살롬 왕이요, 다윗 왕은 용맹한 왕입니다. 그는 전장을 누렸던 명장입니다.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를 따르는 그의 장수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탁월한 장수들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매복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왕의 군대가 아직 전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왕이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징집해가지고 왕의 군대를 정렬해서 큰 군대를 이룬 다음에 저 다윗 왕의 군대를 향하여 싸움에 나가 그들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쓸어버리십시오.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듣더니 마음이 거기에 쏠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압살롬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다 후세의 모략이 더 좋다라고 그 후세의 모략을 선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여러분, 우리 시편 4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이때를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때를 다윗이 이렇게 회상을 하며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노래 고들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밖의 후세라는 사람을 친구를 만나게 하고 그 후세에게 모략을 정했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어서 채택이 되지 않고 후세의 말을 따른 압살롬은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간구는 승패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기도로서 승패를 바꾸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기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법을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하고 그래서 무력해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로 하나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섬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헌신으로 승리하고 예배로 승리하고 믿음
바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이 기도와 언약은 고난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말씀하시죠.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 인내를 이루게 한다. 최후의 승자는 인내하는 자입니다. 압살롬은 처음에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칭찬만 받았고 영광만 받았기 때문에 인내가 약해요. 그의 통치는 훌륭하고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쫓아서 이렇게 잠시 예루살렘의 왕이 된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의 심지는 연약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인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인내입니다. 인내는 고난의 연속 속에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지혜롭게 하는 거라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씨름을 할 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뭐가 한 번에 잘 해결되지 않고 잘 안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씨름을 하게 하지만 그 씨름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더욱더 성장시키며 앞날에 더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오늘 특별히 고난받는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통해